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 그 이상, 용서의 말씀도 나누지만 그 이상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8장에 소개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죠.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을 동시에 죽이려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는 그들, 죽음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숨막히는 참담한 장면이 본문에 펼쳐집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죽일 기회를 찾던 그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물음의 의도가 뭐죠?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현장에서 붙들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지만 로마법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 진퇴양난의 양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사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죄인을 치라고 말한다면. 그러니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말고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인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게 되고 현행범이 되어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라고 대답하면 로마법에는 그러한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있다고 해도 로마법은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만 하는데 칠까요 말까요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치라고 말할 때 얼마나 실망을 할까요? 늘 사랑을 외치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림받게 된다면 그들이 무난히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우선 몸을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치라 마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을 질문을 던지고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젊은이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 두려움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오늘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죄도 용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보시는구나. 아닙니다. 가볍게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매우
엄중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어떤 큰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떤 사람도 조그마한 범죄에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어떤 죄값도 다 죄의 삭선 사망인 까닭에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반면에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는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만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의에 대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용서하셨는가? 이 말씀은 곧 있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예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며칠 후면 있을 예수님 당신의 죽음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도, 어떤 무겁고 어떤 큰 죄도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이제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용서한단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한다는 그 말의 의미만큼은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얼마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됐을 때 아마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그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을 겁니다. 여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자신의 피로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 그래야 과거를 용서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믿으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다가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누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가?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요?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목사야. 그렇다고 주님이 꼭 그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죄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 여인이 결국은 주님 곁에 마지막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과 회개를 반복해 왔는지, 이처럼 우리가 죄지음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이길 만큼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연약성을 갖고 있고 죄에 빠지기 쉽고 죄를 짓기에 아주 익숙한 쉬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녀를 믿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또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용으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넣으려는 그들에게 돌로 치라 혹은 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무리들도 겉으로는 의로운 체하고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나는 율법 교사요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와 같은 죄를 지었거나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을 아셨던 주님, 그래서 그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쩌면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무언지 모르지만 그들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더 이상 돌을 던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쓰셨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쓰신 내용, 그리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하셨을 때 그들 모두가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언가 굉장한 의미 있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쓰셨는데 그것을 다 듣고 그들이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적시할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인가를 그것에 기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들이 그렇게 떠날 리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기만 하여도 이미 살인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였다고 말하는데 어찌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도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죄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 레슨에서 죄 없으신 그분, 무죄하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히 누가 그렇게 너를 정죄하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치려던 무리들이 돌을 버리고 하나씩 다 가버리고 측은한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그 여자는 간신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날의 그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았을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타일러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생명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 영혼까지, 지옥에 갈 그 영혼까지 마지막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시키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죄를 주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그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간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방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불 끄고 했겠죠 뭐.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찾아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연구 안 하고 그 여인 잡으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 서기관,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음하는 현장 여인 잡으려고 어젯밤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남들이 우리를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여러 직분을 부릅니다. 근데 평소에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떤 여자가 간음하는 여자가 없는가 그거 잡으려고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있어도 또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적어도 세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어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적으로 죄에 대해 애통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으로 죄를 용감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지정의, 이것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격적 회개여야 한다는 것이죠. 감성적으로 눈물만 흘렸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다고 깨닫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잘못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상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회개는 그것을 넘어 지적이고 정적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를 좋게 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만약 죄를 가볍게 보신다면 너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라,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죄 짓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또 짓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죄 짓는 생활로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자행하는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결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한없이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것이고 방황하고 실족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고, 한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독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나간 천국 가신 분이지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CCC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서 활동을 펼쳤던 김준곤 목사님, 대학생 캠퍼스 크루세이드 그 CCC 운동을 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그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겁니다. 백문일답. 문제가 100개라도 답은 하나다. 그리고 그 일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 국가와 사회, 정치와 통일, 세계 평화 등 수많은 질문에 대답은 하나, 예수 외에 없다는 것. 한없이 나를 믿어주시며 내 편에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어둠을 뚫고 모든 사람들의 죽은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용서 그 이상.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 계속되고 있는 59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참 생명의 빛이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너무도 암담합니다. 너무도 어둡습니다. 예수님께 끌려온 그 여인의 모습이, 지금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캄캄합니다. 근데 절대로 주님이 함께하는 한 어두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의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무슨 의로 절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참된 빛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인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 말씀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생명의 빛이시오,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해방자요,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지금 내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 언제 돌이 날아와 내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가운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빛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밝은 빛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장면을 어두움으로 표현하십니다. 어두움이 덮여있는 세상으로 보시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끌려와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 자신들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임을 알지 못한 채 온통 독선에 빠진 인간들의 득세한 그 모습, 온통 죽음을 부르는 세력들이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은 어두움이요 밤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캄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항상 어둡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 때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그가 주신 떡 조각을 받아 먹고 그의 선생을 배반하여 팔려고 나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유다가 나갔던 그 상황을 밤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인 밤이라서 밤이기도 하지만 죄악의 밤이 그에게 너무도 깊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움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칠흑 같은 세상, 범죄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참 빛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1장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참 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오셨다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우리 중앙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